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장희정 장로님이 한 6개월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4번 미국에 체류하시다가 다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2분이 성지순례를 주일날 저녁에 출발했다가 어제 돌아오셨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은혜에 충만해서 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80대가 넘으신 분이 2분이 계시고 또 맹장염이 걸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약을 주고 그래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2년 전에 갔다 올 때와 이번에 뭐가 다르냐고 정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지난번에 못 갔던데 2군데를 더 갔다 오래요. 그리고 가이드가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더 지식이 풍부해져 가지고 2년 전보다 아주 이번에 가신 분들은 곱빼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32분 다 건강하게 다녀오셨고 또 뒤에서 기도로 함께 기도로 뒤에서 밀어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기면서 받은 은혜들,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섬길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준비하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잔을 10 처녀가 가지고 있는데 5은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신랑이 더디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이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2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충성해서 이익을 남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염소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웃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는요, 섬기다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섬기고 대접하다가 큰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더운 날씨 속에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에게 집에 들어와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4절 5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뛰어가서 아내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둘은 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다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본인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자꾸만 줄잖아요. 45명, 40명, 30 계속 줄다가 나중에 10명까지 줄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불바다가 됐지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섬기는 신앙 덕분에 그의 조카의 가족들이 살아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가루통에 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그래서 이 과부는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된다. 그동안 얼마나 아꼈겠어요. 조금씩 아껴 먹고 또 아껴 먹고 이 엄청난 이 재난 흉년이 지나가라. 그런데
결국은 끝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마지막이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줍는 거예요. 그거로 불을 떼서 떡을 만들어 아들하고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릇에다가 나에게 물을 좀 가지고 와서 물을 주고 그리고 떡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사람은요, 먹지 못하면 나중에 눈이 뒤집어져요.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어요. 이게 북한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떡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보, 당신 눈이 있어? 내 몰골을 봐. 내 자식을 봐. 지금 이제 이거 먹고 우리는 죽어. 그런데 이걸 당신 달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가서 가루통을 보니까 또 가루가 그만큼 있어요. 세상에 어제 탈탈 털었는데 그만큼 또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보니까 또 그만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 또 셋이 나눠 먹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또 그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도 그만큼, 그 다음에도 그만큼.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섬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엄청난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만 애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애를 안고 기도해서 죽은 애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죠? 성경은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섬기는 자가 은혜를 입는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도 수넴 여인이 있는데 자기 집 앞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늘 지나가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덥고 힘들고 그럴 때도 거기를 지나갈 때,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해가지고 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쉬십시오. 쉴 때마다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집에는 애를 낳지 못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니까 애가 생겼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섬기다가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자라다가 그만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짓고 천막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본인의 집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모든 음식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별처럼 성경에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세요.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이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약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곧 자기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설날과 추석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식구도 함께 도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10,000원, 또 어떤 분은 2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이웃 돕는 걸 헌금으로도 내든가 아니면 사무실에다가 내면 거기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교회 예산을 보태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섬기고 대접하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라고요? 양은 대접하고 섬김을 실천해요. 염소는 대접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아요. 임금이 대접하고 섬기는 이들을 향하여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런데 섬기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는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자신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과 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온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과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인사하는 것과 음식을 나누며 인사하는 것과 어디가 더 친밀감이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군중 속에 있지만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섬김과 대접이 필요한 때예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돕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요, 분리의 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어디 가나 그래요. 외국에 가서 교민 사회도 보면 두 쪽이에요. 우리나라도 자꾸만 갈라져요. 너무 진보, 너무 보수.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서로 이걸 같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거는 오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분리의 영으로 분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게 하려고 그럴 때에는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때로는 섭섭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떻게, 왜 그렇지? 나에게 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물리쳐야 돼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이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가 되면 그냥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서로 대접하고 섬기면서 친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섬기고 대접하다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것과 내가 차를 나누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내 간증을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초청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오산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신방을 갔어요. 4층에 사는데 4층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양 옆에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이웃집 교회의 교패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교패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웃 교회의 신자들이 이 동네로 다 이사 왔나요? 어떻게 이렇게 교패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몇 층에 있는 그 교회 집사인데 이 집사는 매일 파티를 연대요. 어느 날은 칼국수 파티, 또 어느 날은 만두 파티, 또 어느 날은 비빔밥 파티. 그래가지고 이 라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라인 중에도 그 교회 나가는 신자가 이분이 파티 열면서 전도해가지고 나가는 신자가 꽤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도 파티를 좀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대접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겁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손님이 몇 사람만 와도 겁이 나가지고 그냥 발을 동동 굴러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떤 사람은 50명, 100명 밥을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사에 관계되어진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입이 열리니까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빌라에 많은 식구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닌다. 그런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 교회에 그 보고 전문점 복일회를 경영하는 집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을 자주 대접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좀 약해지고 또 오라고 하는데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자주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그 집 근처에 갔어요. 근데 근처에 가보니까 못 보던 식당이 생긴 거예요. 여기 복집이 생겼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복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상호를 보니까 복 1회예요. 1회? 여호와 1회?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여기는 복을 준비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강원도 사투리로 복이래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건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집사님이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사라는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새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이 동네로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역천교회 좋은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하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접하다 보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월 28일이 바로 VIP 초청주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차도 대접하고 때로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강문호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부흥회도 다니시는데 그 하와이의 감리 교회의 부흥회를 여러 번 가셨대요. 그런데 갈 때마다 이 목사님의 눈을 사로잡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정일권 전 국무총리의 아내 되는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매주마다 일찍 교회 와서 교회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청소할 때가 있으면 청소를 하고, 정리할 때 있으면 정리를 하고 다 한 다음에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주방으로 뛰어가서 거기서 뭐 샌드위치도 만들고 뭐 등등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샌드위치니 뭐 토스트니 이런 걸 만들어서 커피하고 또는 우유하고 그렇게 점심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권사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국무총리 사모님, 권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내가 고관을 지낸 부인이라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기사를 부리면서 거드름을 피우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건방지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내가 왜 교인들을 못 섬겨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그날까지 이 섬김의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이 소위 하와이 교민 사회에서 이 권사님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대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까워져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귀한 일들이, 디아코니아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